자, 오늘은 11과 룻기 보겠습니다. 11과 룻기 주제를 교육의 성공 사례 이렇게 정했는데요. 네 가지 1, 2, 3, 4장을 네 가지 주제로 분류를 해서 우리 교재를 써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교재 읽으면서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해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저도 하나 얻었는데, 룻기가 사사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나 엘리멜렉이나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시대의 삶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나오미 가족,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만 연결을 했는데, 오늘 저자는 이 보아스하고 사사시대를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따르고 지켰던 그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조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인사이트로 룻기를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제사장 나라 교육이 실패했던 시대잖아요. 그 가운데 그 교육을 성공했던 한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인사이트로 룻기를 읽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였고, 저도 좀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좀 이번에 우리 한번 룻기 이 시간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새로운 인사이트가 여러분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교재 보시면 통으로 외우세요. 나오죠?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인가요? 110페이지죠? 여러분 교재 106페이지. 여러분 교재 106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때 일어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제사장 나라의 법 가운데 계대 결혼법과 기업 물을 자의 법, 그리고 희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룻기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룻기 1장은 나오미의 귀향과 룻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여러분 룻기 1장의 내용은 잘 아시죠?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살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이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오는 그 내용이 이제 룻기 1장의 내용인데요.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예고하고 있는 징계의 1단계죠. 징계 1단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그냥 기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룻기의 1장에 그 베들레헴에 닥쳤던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 왜냐하면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법을 따랐던 삶의 결과로 하나님이 내리신 흉년이 이제 임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돌아가게 되는, 그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거죠. 흉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 믿음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다시 돌이키시기 위하여,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그의 주변을 다 이렇게 흔들어 버렸다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그가 돈을 다 잃어버려서 돌아온 게 아니고, 정확히 흉년이 들어 어디 가서 직업을 구할 수 있을 때가 없잖아요. 단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그 재산을 다 써버려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취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직장은 못 가더라도 흉년이 아니면 취업할 때는 많잖아요. 근데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흉년이. 내가 돈을 다 탕진해서 돼지 치는 곳으로 간 게 아니고 흉년이 들어서 내가 어디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취직할 데가.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받아주는 데는 돼지 치는 곳인데, 그 돼지 치는 사람도 흉년이니까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 혼자 돼지를 쳐도 충분한데 와가지고 자꾸 사정하니까, 그러면 뭐 여기 와서 잠이라도 자라. 그러나 당신이 일한 보수는 없다.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얻어 먹잖아요. 무보수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흉년이에요. 그게 이걸 만약에 흉년이 들지 않았으면 아들은 안 돌아갔단 말이에요. 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들의 모든 권리는 다 자기가 이미 가져와서 썼는데 돌아가봐야 그 아들의 지위와 권리가 없어요. 돌아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 가서 품꾼처럼 일하느니 내가 여기서 직장에서 취업해가지고 돈 버는 게 훨씬 나은데,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흉년이었잖아요. 흉년. 이 흉년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다시 그를 아버지 집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도 베들레헴에 닥친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기 위한 인생의 재난이 아니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인데, 그 손을 잡기보다는 그 흉년을 통한 하나님의 그 기회를 회피하고 그거를 뿌리치고 그저 자기 가정만 잘 사는 그 길로 갔단 말이에요. 가기 위해서 뭐를 팔았냐면 기업으로 주신 땅의 경작권을 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주고 땅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엄격하게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우리는 다만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경작할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거예요. 그 경작권만 있는 거예요. 이 경작권을 팔고 간 거란 말이에요. 모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징계를 그들의 믿음의 회복,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회복을 위한 기회로 삼지 못하고 그저 자기 가정 살 길만 찾아서 간 것이 이제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작권을 판매했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근데 이제 경작권을 팔았기 때문에 돌아가도, 그러니까 이 경작권이 어떤 거냐면 기업으로 이렇게 땅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내가 대대로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거잖아요. 내가 이 땅은 내 땅은 아니에요. 명의는 내 명의가 아니고 명의는 하나님 명의로 돼 있어서
명의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없단 말이에요. 대신 그 땅의 경작 권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리를 팔 수 있어요. 권리를 팔 수 있어요. 예. 제가 대대로 저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을 내가 경제가 너무 급해서 돈이 너무 필요해서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 땅을 팔 수 없지만 경작권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작권을 내가 돈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50년마다 희년이 오는데 그 희년이 오면 팔았던 경작권은 무조건 다시 돌려받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희년이 40년 남았어. 그러면 40년에 대한 권리를 주고 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30년 남으면 30년 동안의 권리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많이 남을수록 경작 권리의 값은 비싸지겠죠. 짧으면 50년에 가까울수록 그 비용은 그 경작 권리에 대한 값은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50년이 되면 이제는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 년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상당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오고 나서도 갔다가 돌아와서 나서도 그 경작에 대한 권리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팔고 모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흉년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 모압에게 들리자 이제 돌아간 거죠. 돌아가지만 그거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돈이 없는 거잖아요. 권리는 있는데 내가 돌아왔는데 한 10년 남았어. 그러면 그 남은 10년의 값을 주고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기간의 경작 권리를 도로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던 거죠. 그죠? 네. 이제 그래서 나오미에게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대안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대 결혼법이에요. 내가 그거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나하고 가까운 친족이 그거를 대신 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권리, 그거 말고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 말고는 나오미에게는 그 대안이 없는 거죠. 자, 이런 법들을 좀 여러분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건 좀 참고적으로 보시는 건데요. 베들레헴하고 모압하고 그렇게 뭐 거리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그 나라는 아니잖아요. 같은 땅덩어리에 줄만 하나 거놓은 건데, 근데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들었는데 왜 모압 땅에는 흉년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기후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상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건조하고 더운 사막의 기후와 옆에 지중해가 있죠. 그 바다로 인한 해양성 기후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날씨의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좁은 땅덩어리지만 여기저기 그때 날씨가 다 달라요.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의 기후를 이제 네 절기로 구분을 하는데 10월 말과 11월, 이제 우리 날짜로 10월과 11월쯤 되면 이게 밭갈이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12월과 1월에 우기예요. 겨울비가 내리는데 이때를 그 파종, 작물을 늦은 파종하는 시기. 그러니까 10월과 11월에 이른비가 내리고 그게 이른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때 밭갈이를 하고 파종을 하고 12월과 1월에 겨울비가 내리는데 비가 좀 많이 내려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12월, 1월, 2월은 여행을 피하는 게 좋잖아요. 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늦은 작물을 파종을 하죠. 그리고 3월과 4월 초에 늦은 비가 나와요. 늦은 비.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예요. 예, 이때 이제 수확을 하고 5월과 9월에 이제 가뭄이 되면 이른 무화과, 밀 수확, 포도 수확, 올리브 수확, 늦은 무화과 수확 때 이루어지는 이런 기후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베들레헴은 흉년인데 모압은 멀쩡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보아스와 그 엘리멜렉 나오미 가문을 좀 비교를 하면
보아스는 제사장 나라의 법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희년법에 따라서 나오미와 롯을 살리는, 그리고 계대 결혼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 절차를 존중하는, 레위기에서 배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준수하는, 그러니까 보아스 가문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를 아주 정직하게, 아주 성실하게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오미는 그렇지 않죠. 제사장 나라의 법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절차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약간 저는 좀 편법을 썼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일단은 나오미는, 나오미 가족은 엘리멜렉 남편과 함께 희년법을 악용을 한 거죠. 이거를 팔고 잠시 모압에 갔다가 50년 되는 희년에 돌아오면 우리 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머리를 쓴 거예요. 잔머리를. 자기 딴에는. 네, 자기 딴에. 그러니까 단순히 모압 땅으로 거기는 흉년이 아니니까 이민 갔다, 그런 차원은 아닌 거죠. 거기에 더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여러 가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법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면, 이런 꼼수를 썼구나. 꼼수를 썼구나. 그거를 권리를 팔고 모압에 살다가 애들 유학 보내고 거기 학 공부시키고 잘 살다가 희년이 되면 싹 오면 그거 다시 내 거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꼼수를 쓴 거예요. 그리고 계대 결혼법의 절차도 무시합니다. 저는 나오미가 알고 있었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자기 분명히 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아니,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라는 걸 모르는데, 보아스는 두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기업 물을 권리를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나오미가 몰랐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이거 첫 번째 모르면 두 번째도 몰랐겠죠. 두 번째 보아스가 자기 집안의 기업을 물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첫 번째 권리자가 누군지도 분명히 알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보다는 자기가 보기에 보아스가 훨씬 더 좋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들이 보니까 집안이 더 좋은 거야. 보아스도 유력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집도 부자죠. 성품도 좋죠. 신앙도 있죠.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순서자가, 두 번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욕심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사람한테 자기 며느리 밀어넣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오미는 보아스 가문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과 질서들을 정직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가문에,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나오미는 계속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법을 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권리를 파는 건 법을 어기는 건 아니잖아요. 정당, 그죠? 이해되시죠? 경작 권리를 파는 건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꼼수를 썼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믿음의 함정들이에요. 분명히 신앙의 말씀에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맞잖아요. 보아스가 자기 기업 물을 사람 맞잖아요. 기업 물을 사람이 아닌데 거기다가 며느리 집어넣은 거 아니잖아요. 에? 단순히 그 집안만 보고 그것만 보고 집어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 물을 권리가 마땅히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꼼수잖아요. 첫째가 있는데, 첫 번째 권리자가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게 사사시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사시대에. 예. 사사시대의 그 타락한 사람들처럼 완전히 지 맘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 말씀 완전히 무시하고 그 말씀 정확하게 아예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는 듯 하면서 거기에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뜻과 자기 방법이 들어있는 거죠.
그게 이제 나오미 가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오미의 이런 어떤 삶의 방식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룻기라고 오늘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인데요. 보아스와 룻과 만나는 자리에서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보아스가 자기가 일하는 추수하는 밭에 와서 그 밭에 하는 일꾼들에게 인사를 하는 인사말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2장 4절인데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근데 이게 보아스가 자기가 그냥 만들어낸 인사법이 아니고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서로 인사하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하나님은 인사법도 정해놓으셨다니까요. 이렇게 너희는 서로 간에 인사해라. 어떻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조건을 달아놨어요. 너희가 서로 축복하면 나도 너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아스가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그가 밭에 일하는 일꾼들에게 그냥 당연히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고 2장 4절을 읽으면 아니 굳이 저기에 보아스가 밭에 일하는 일꾼들에게 그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서로 축복하는 인사를 왜 주고받는 성경 기록을 왜 썼겠는가? 그냥 인사 하나보다 이렇게 썼다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간에 축복하는 인사를 하라고 하나님이 법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 법을 보아스가 잘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저 말씀이 구약시대만 생각나는 말씀이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한 말씀, 너희가 서로 축복하는 거,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이 너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항상 너의 얼굴을 향하여 드셨으면 좋겠다. 평강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아스가 잘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룻기는 보아스가 나중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름이 룻기니까 또 룻이 주인공이지만 룻도 주인공이지만 보아스도 우리가 다시 주인공으로 저는 이 부분이 좀 너무 이 교재가 이런 인사이트가 너무 좋았어요. 보아스를 주인공으로 한번 다시 읽는 것도, 여러분 아직 룻기 지금 우리 여호수아 읽고 있으니까 룻기 읽을 때 한번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룻기 2장 15, 16절 읽어볼까요? 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성품 좋은 사람이다, 굉장히 훌륭한 인품의 사람, 이렇게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역시 보아스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그대로 정직하게 준수하는 보아스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정해 놓으셨단 말인데 이거를 보아스가
잘 지켰다는 거예요. 이 룻기 2장 15, 16절 말씀은 그러니까 사사시대니까 무슨 시대예요? 지 맘대로 사는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준.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거 다 문제인데, 다 시비 거는데, 내가 하면 아무도 나한테 시비 못 걸어. 내가 법이거든. 예. 근데 그런 시대에서의 보아스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법을 순종하는 사람이 보아스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도 보아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3장에 가면 이제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성문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일단 성문은 왜 성문이냐?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재판장이기도 하고 시장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어떤 행정적인 일도 담당하는 그 성문 위에 막루가 있었고, 성문 안쪽에는 성읍의 장로들이 앉는 곳이 있어서 장로들이 이곳에 모여 공적인 일을 처리하고 중요한 거래도 행했고 사법적 재판도 담당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의 의미, 재판을 할 만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 이제 3장의 그 성문에서 이제 3장과 4장 17절까지 보아스 성문에서 계대 결혼법, 기업 물을 자, 계대 결혼법은 친족이 기업을 무르는 법을 계대결혼법이라고,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업을 내가 잃어버렸잖아요. 내가 그 기업의 경작권을 팔았단 말이에요.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누가 사줘야 되는데 희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지만 그 전에 이제 내가 이 밭이 필요할 때 기업 물을 자, 자기의 가까운 친척부터 그거를 다시 찾아둬야 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이죠. 그런 법입니다. 자, 우리가 그 제사장 나라의 법에 대해서 좀 룻기에 나오게 있는 법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인사법, 제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죠. 그 다음에 이방과 결혼하기 위한 법, 룻과 나오미. 자,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방인과 가난한 사람들 위한 법. 그때 문제 룻과 나오미가 가난하고 이방인이었지만 이 법 때문에 롯과 나오미가 가나안 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어떤 그 방법이 생겼던 거죠. 기업 물을 자, 레위기 25장 25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말씀, 그 기업 물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권리자가 그거를 포기해서 이제 두 번째 권리자인 보아스가 그것을 행세할 수 있은, 그래서 엘리멜렉 기업을 되찾아 줄 수가 있었다는 것. 계대결혼법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자식이 있으면 다행인데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의 대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남편의 형제와 결혼할 수 있어요. 그 형제들이 그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형제의 아들이 아니고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롯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잖아요. 키워라고 안겨주는 의미가 아니라 계대 결혼법의 의미 안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희년법 있죠. 돌아오면 다 경작권을 다시 받을 수 있는 희년법, 그리고 경작매매법, 경작권을
팔 수 있는 이 경작매매법 때문에 나오미가 자신들의 경작권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이민 갈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룻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요 대표적인 법들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오미가 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려고, 그죠? 꼼수를 쓴 거잖아요. 첫 번째 권리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두 번째가 더 마음에 드니까, 비록 나이는 많지만 돈도 많죠, 성품도 좋죠, 믿음도 있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를 타작하는 날 잔치를 하고 잠든 보아스 이불 속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2, 13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라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 밤에 여기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나보다 우선권자가 있어. 그 사람이 기업물 물으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기업물의 권리를 행사해서 너의 경작권을 되찾아주고 또 너와 결혼해서 죽은 내 남편, 내 대를 이어주게 할 거야. 근데 만약 그가 거부하면 그 권리가 나한테 오니까 나는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냥 해도 돼요. 그죠? 이게 사실 여러분, 기업을 물어준다는 게 사실은 기쁘고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좋은 일입니까?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 아니고, 내 돈 들여가지고 땅 사도 내 땅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건데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보아스가 해주는 건 좋은 거죠. 그죠? 보아스에게 좋은 게 아니라 그걸 다 안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보아스가 하겠다고 그런 것 자체는 고마운 일인데 보아스는요, 그 법을 정직하게 지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결과만 좋으면 과정을 무시할 수 있어요. 절차를 제가 그런 경우를 종종 겪는데요. 제가 좀 그러면서 화를 좀 많이 내요. 그래서 제가 좀 나쁜 사람이라는 욕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자꾸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손에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 뭐 그래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보아스 이 부분이 그래도 내가 더 잘해야겠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 아무리 결과가 좋은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차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차를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부담해야 될 내 몫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거.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과만 좋다고 해서 너무 건너뛰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자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좀 많이 동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몇 번 강조를 더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장이 보아스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4장이 정말 중요해요. 보세요. 룻기 족보가 나오거든요. 룻기 족보가 나오는데 살몬이 누구하고 결혼하죠?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살몬. 이제 정확한 성경의 기록은 아니고요. 그냥 구전에 의하면
여리고를 정탐한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떤 중요한 건 라합이 살몬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라합이, 기생 라합이. 그 라합이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네? 보아스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제가 왜 강조하는지 여러분 교재 함께 읽으면서 그때 아실 거예요. 보아스하고 롯 사이에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셋이 다윗을 낳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 믿음의 족보죠.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쭉 이제 그리스도까지 오는 믿음의 족보인데 중간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이렇게 되죠. 누가복음은 올라가는 족보예요.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족보. 다윗, 아버지가 이새, 아버지가 오벳, 아버지가 보아스, 아버지가 살몬 이렇게. 네. 이 족보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면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교재 110쪽 4번 보아스의 족보라고 하는 여러분 교재를 펴시면 자, 세 번째 문단 세 번째로만 두 번째 문단은 보아스의 족보가 나온다고 하는 내용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살몬의 아내 즉 보아스의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냐? 라합이라는 거죠. 라합이 누구냐?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믿음의 여인 라합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라합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까지 읽습니다. 라합 그는 역사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에 그 여인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얻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라합이 보아스에게 무엇을 가장 열심히 가르쳤겠습니까? 무엇보다 자기 일생 최대의 경험, 즉 여리고 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tum바구니 속에서 자기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를 들려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후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실천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제사장 나라 교육의 빛나는 성공 사례로 꼽힐 만한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가 혼자 독학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운 게 아니라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는 거죠. 물론 뭐 어머니, 보통 이제 어머니가 많이 가르쳤을 테니까 아버지도 물론이거니와. 근데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했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들었던 소문만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실은 그 보석처럼 빛나는, 그러나 현실은 기생인 그 라합을 구원하기 위하여 두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으니 여러분 신앙교육을 얼마나 여러분 잘 가르쳤겠어요. 그 라합의 신앙교육의 결과가 보아스인 거예요. 그 신앙교육의 결과가 보아스이고 다윗이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말씀드렸죠?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다 성경 공부 안 해요. 다 교회 안 다녀요. 교회를 다녀도 다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사사시대에 여러분 신앙이 없잖아요. 뛰쳐나간 레위인을 자기 집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복을 비는 자기를 위하여 고용된 그런 신앙, 그게 종교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에 라합은요,
철저하게 사람들이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교회를 어떻게 다니든 뭐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해야든 뭐 그 종교로 믿든 뭐 그거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보아스를 그렇게 교육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잖아요. 보아스를. 하나님이 여러분 라합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보아스를 그렇게 살게 하는 것도 은혜 맞죠? 다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아스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보아스를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 조상이 되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뽑겠어요? 은혜니까 그냥 아무나 눈 감고 그냥 이렇게 막 뽑아요? 그런 일은 없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뭐 아무나 눈 감고 뽑은 게 다윗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셨잖아요. 시편. 젖 양을 치는 우리에서 다윗을 건져냈다고 쓰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전양은 뭐예요? 젖 먹는 양이니까 누가 키워요? 전양은 어미 양이 키우는 게 전양이에요. 목자가 할 게 없어요. 근데 할 게 없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거를 성실하게 했는지. 할 게 없는데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린 그러면 대충 하잖아요. 왜냐하면 전양은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누가 키워야 돼? 어미 양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다윗은요 아주 작고 사사방조차도 정말 성실하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 눈에 띈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발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너무 막 공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깊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 정말 은혜를 너무 모르겠어요. 맘 잡고 정말 한번 은혜만 연구하고 싶어요. 그 시간이 좀 주어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아스를 하나님이 정말 다윗의 조상으로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그를 택하여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거죠.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나오미가 알았잖아요. 알았지만 그거를 자기가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용하잖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신앙인 것처럼 위장해요. 전혀 불법이지 않아요. 합법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경작권 파는 거 합법이잖아요. 기업물을 자한테 보내는 거 합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교명하게 꼼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아스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하신 그 길을 정직하게 걸어갔던 사람이라는 거. 이게 룻기에서 오늘 우리가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그의 시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새로운 시각. 저도 이 시각을 이 교재를 처음 그동안 룻기를 제가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묵상했는데도 제가 찾지 못했던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룻기 읽을 때 한번 그 시각을 한번 룻기를 통독했으면 좋겠네요. 기도 제목으로 3가지. 자, 흉년의 때